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랏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자, 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됐습니다. 두 번째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 밑줄 치시죠? 자, 원래 언약궤는요 고앗 자손이 반드시 메고 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사와 아이오가 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와요. 자, 새 수레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과거의 답습. 뭐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늘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냐 재앙이냐 이걸 확인하려고 전나는 어미소 2마리 거기다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걸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지 확인해보죠. 그랬더니 가요. 그런 것처럼 이 새 수레가 의미하는 건 과거의 답습.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과거에 이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달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 과거의 경험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교회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묻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우리도 가끔은 목사님,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건에 맞아서 그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물어야죠. 그리고 이 새 수레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편리함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기 지금 장의자 2개가 있어요. 이 장의자를요, 여러분이 서상교회당까지 메고 가갔어요? 1톤 트럭에다가 싣고 가갔어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싣고 갖고 갔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걸 메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톤 트럭에다가 싣고 가면 얼마나 좋아? 즉, 이 말은 뭐냐면, 새 수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편리함을 말해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편리함을 추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편리함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자, 여기 일단 잡아놓고요. 출애굽기 25장을 봐요. 14절이요. 제가 먼저 10절 읽어볼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언약궤에 대한 지금 설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짜고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몇 줄 주세요. 고앗 자손이 반드시 메고 해야 돼. 자, 그런데 그들은 새 수레에 싣고 왔어. 왜? 편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어요.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항상 마귀는 충동질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요. 바로가요. 4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와 타협을 해요. 그 타협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돼요. 그러면 야,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애국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 안 그래요? 광야로 안 가도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요. 근데 3대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다 추수 기간이에요. 밀, 보리, 과일. 그러니까 엄청 바빠.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가다가 혹 남유다 르호보암을 따르고 나를 죽일 거 아니야? 생각을 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 여기서 제사를 드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바로 옆에서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편하겠죠. 편하겠죠. 왜? 바쁘잖아요. 바쁜데 멀리 안 가도 되고 옆에서 그냥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은요 산당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산당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겼던 산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어요. 요시야, 히스기야 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조차도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옆에 산당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충동질을 해요. 어떻게? 야,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자기 육체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 그런 거구나. 경험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세수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알아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알고 보면 세수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수레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순종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 세수레가 뭡니까? 그것부터 알고 그거를 굴복해야 돼요. 그것을 벗어야 돼요. 대부분 근데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와요. 교회에 오는 것이, 모임에 오는 것이 그냥 스스로 그래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12장을 잠깐 봅니다.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쓰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잘못된 생각을 품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7절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품었어.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나는 바루크.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 버럭 오바마.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버럭이라는 말이 바루크라는 말이거든요. 복이요, 복. 근데 시편 1편 1절에 써있는 이 복은 뭐냐면 아슈레라고 하는데 이미 주어진 복을 말해요. 그걸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려면 이미 준 복이 있는데 그걸 누리려면 첫 번째가 뭐냐?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한. 이 악인이 사실 악이거든요. 이 여로보암에게도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서 이런 것들 막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하고 붙잡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루타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새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에 대한 시기도 올라올 수는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신앙이 어리니까요.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중요한 건 뭐냐? 그 생각을 붙잡는 건 전혀 타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땠냐? 그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28절에 이에 뭐라고 써요?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옆에다가 유혹이라고 쓰세요. 유혹이 뭔지 아세요? 유혹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릇된 생각을 품게 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누가 했어요? 마귀가. 누가요? 누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좋아해요. 소수의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 지파 외에는 다 좋아해요. 왜? 편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수레를 싣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새 수레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굴복이 안 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아요.